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이슈들을 기독교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TS 뉴스 W 진행을 맡은 이혜훈입니다. 2025년도 어느덧 절반을 지나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늘 빨리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서 놀라기도 하면서 상반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 후회되거나 아쉽기도 하지만 반면에 또 감사한 순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국의 교회들도 하반기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여름 성경학교 때문이랍니다. 위클리 브리핑 시간에는 이색적인 여름 성경학교에 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학가에 마약류 유통과 중독, 그런 폐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드 포커스 시간에는 이 조용한 팬데믹이라고 불리는 중독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위클리 브리핑 시간입니다.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해마다 여름이 되면 이제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 맞습니다. 진행하는데요. 네. 이색적인 성경학교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서울 서초구 남서울교회 사례인데요. 지난달 28일에 토요일인데 이른 아침에 50여 명 교인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저마다 손에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명설교 시리즈 요 책이 들려 있었는데 이 여름방학 신앙훈련학교에 참여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오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데 성인들 대상으로 하고요. 이 첫날 모인 수강생도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신앙을 성장시킨다. 이게 바로 독서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교인들은 종교개혁과 장깔뱅의 기독교 강요나 존 파이퍼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존 스토트의 온전한 그리스도인 등 이 책들을 그동안 읽으셨다고 합니다.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뉴스를 들으면 네. 아, 나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네, 그런 네. 생각들을 가지실 것 같아요. 이렇게 유익하면서 이색적인 네. 그런 성경학교네요. 네. 교인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이 조연 안수 집사는 성경 외엔 다른 책 잘 안 읽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책 읽게 돼서 유익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신송희 권사는 기독교 고전을 읽으면서 복음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강의를 맡았던 윤주한 목사 얘기도 들어봤는데 18세기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이 에드워즈의 이 외침이 한국교회에 지금 전하는 개개인의 영적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전했습니다. 더불어서 에드워즈의 명설교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으면서 세속의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키우길 바란다, 이런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독서하는 네. 성경학교가 인기가 네네. 있나 봅니다. 네. 혹시 다른 교회 사례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경기도 분당 다함교회인데요. 여름마다 교인들에게 세 권의 추천 도서를 나눠준다고 합니다. 올 여름에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악한 분노, 선한 분노, 일상에서 만난 교리라는 책 3권을 나눠줬는데, 최정건 담임 목사는 이 좋은 기독 서적들을 통해서 지성과 영성,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신앙 성장에 기대가 크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분주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휴가 시즌에 기독 도서를 함께 읽자 뭐 이렇게 권했습니다. 네. 여름 성경학교 하면 어린이를 네. 위한 학교, 네. 이렇게 저희들이 많이 알고 맞습니다.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어른들을 위한 성경학교, 네. 그런 게 있다면서요? 있습니다. 예. 이름도 어른 성경학교인데요. 자녀 세대의 몫으로만 여겨졌던 이 여름철 신앙훈련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 겁니다. 영적 성장은 평생 학습이다 뭐 이런 관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부산 성민교회가 이 일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달 22일에 어른 성경학교를 열었는데요. 진풍경이었습니다.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중직자들까지 다 모여서 어린이들처럼 율동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듣고 하면서 똑같은 방식의 성경학교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홍룡희 목사가 이거를 기획을 했는데, 이 장년층도 지속적인 신앙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어린 시절 교회 학교 다녔던 추억도 되새기고 여러모로 유익한 점이 많다, 이런 의견을 말했고요. 서울 남포교회도 10년 전부터 장년교인을 대상으로 남포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컨셉인데
올 여름에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읽는 성경,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 이런 강좌들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네.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려면은 네, 맞습니다.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어떻게 보면 신앙 성장 네.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그렇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성경학교 네네. 참 마음에 와닿는 것 네네.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다른 이색적인 성경학교가 또 있을까요? 네. 예. 이 교회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를 엿볼 수 있는데요. 걷는 성경학교도 있습니다. 이 경기도 안산의 더 행복한 교회는 교회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19일입니다. 안산 시와방조제에서 같이 걷기 이런 이름의 성경학교를 합니다. 아이들이 같이 이 시와방조제를 걸으면서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한다 뭐 이런 것입니다. 손병세 담임 목사 얘기 들어봤는데 쉽게 포기하고 주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끈기와 인내심, 함께 걸어가면서 느끼는 공동체의 힘 이런 걸 알려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각 교회마다 프로그램은 다르겠지만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창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조용히 퍼지고 있는 또 하나의 팬데믹, 바로 중독입니다. 이제 마약과 술은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구조적 위협으로 떠올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약 중독자는 3억 명을 넘어섰고 국내에서도 2024년 마약 사범수는 2만 명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10대, 20대의 SNS 마약 유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술 문제는 더 깊고 더 조용합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알코올 소비량 상위권, 알코올 중독으로 추정되는 인구는 150만 명 이상. 그중 치료를 받는 비율은 고작 5%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병원을 찾기보다 스스로를 숨깁니다. 중독은 수치가 아닌 죄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치료 없이 반복되는 폭력과 자살, 가정 붕괴는 결국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대가로 돌아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중독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회복과 동행이 필요한 질병이다. 더 이상 뒤늦은 단속이 아닌 예방과 치료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시간은 위드 포커스 시간입니다.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전염병이라 불리고 있는 중독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히 알코올과 마약에 대해서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CTS 보도국 최대진 기자, 그리고 기독교 국제금주학교 대표이신 김도형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청정 국가 아니다, 그런 소식 이미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마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 기자, 우리 사회의 중독 문제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국민 7명 중 1명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 4대 중독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알코올 고위험군만 해도 약 500만 명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고요.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 등의 약물 중독의 경우에는 청소년과 연예인 중심의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도박 같은 경우는 연령 계층을 불문하고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온라인 도박은 더욱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이 밖에도 청소년과 청년층의 정신 건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과 이제 게임 중독, 더불어서 이제 또 스마트폰 중독까지 심각한 상황이고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게임 중독을 이미 질병으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또 많은 시민들이 이런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서 주의력 저하, 수면 장애 등을 겪고 있고요. 보건복지부 등의 이제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이제 중독 문제로 치료받는 사람들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잠재적 중독군까지 포함하면 인구의 약 20%가 중독 관련 위험군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우,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목사님은 현장에서 중독자들 좀 직접 만나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회복과 변화를 돕고 계시는데 예전에 비해서 중독자들이 많이 늘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중독이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움직임을 보고 감지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병원 실태를 보면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그 움직임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법무부, 그다음에 식약청,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따로따로 각자의 그 길로 이 중독 문제를 다뤘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효과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작년 2024년부터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법무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식약청 이 세 개가 통합된 어떤 중독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교도소에서 이 중독자들을 재활하는 것은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부산 교도소를 시작으로 해서 5개 우리나라의 그 교도소에서 마약 또는 이 중독 문제를 재활시키는 전담 팀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 보고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움직이는 거를 감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역시 또 병원에 가서 보면 병원에서는 거의 약 30% 정도가 중독자들이 앉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공주 법무부 병원 외에는 마약 중독자들을 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입니다만은 그런 알코올 중독이 바로 이 마약 중독으로 이어지는 걸 볼 때에 역시 중독자들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중독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가족과 사회 전체로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한 그런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 기자, 어떻게 예방이나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중독이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의 중독이 또 이제 가족의 고통, 거기에 이제 또 결국 이제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력과 범죄, 가정 붕괴, 또 막대한 사회적 비용까지. 최근 적발되는 사람들을 보면 주부, 학생, 평범한 직장인 등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게다가 재범률도 36%에 이릅니다. 절도나 폭력 같은 다른 강력범죄 재범률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마약 중독에 대해 강력한 단속만큼이나 치료와 재활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는 이제 중독이 의지 부족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이제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독자는 자신의 문제를 지금 현재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짙고요. 통계조차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목사님, 근데 이제 문제 해결을 하려면 첫 단계가 정확한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정확한 통계가 파악이 안 된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갈 길이 먼 거죠. 이렇게 통계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 중독 상태들 통계를 이렇게 조사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여력들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지 않지요. 이쪽에다가 쓸 수 있는 비용들이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사 인력 비용 등 이런 문제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잡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드러나지 않는 이 중독자의 암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그 중독자들 외에 약 30배 정도가 보통은 이렇게 숨어 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밝혀내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런 암수 문제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우리가 잡을 수가 없고요. 세 번째는 현재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수구 역학조사를 우리 중독 문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우리나라의 대도시에 그 어떤 집중 그 처리장 하수구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이 마약 잔류 약물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가, 그리고 그 어느 지역의 하수 처리장을 연구해서 어느 건물들에서 그리 많이 들어오는가, 그걸 또 역학을 조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정확한 통계를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원래 통계라는 게 그런 측면이 있죠. 네, 어떤 통계든. 근데 이렇게 이제 회복이 어려운데,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목사님께서는 중독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돕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중독자들이 도움을 받고 회복되기도 했다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중독 치료에 있어서 한 서너 가지 그 주된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정신병원에서 그 약을 통해서 치료하는 치료. 그다음에 이제 우리 종교기관이나 심리치료, 중독자들을 심리 상담을 통해서 치료하는 그런 상담 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활, 그들의 삶을 좀 도와주어서 좀 힘을 얻게 해서 중독을 차단시켜 준다는 저희 복지 문제 쪽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세 가지가 아주 주된 방법입니다. 근데
만약에 인간의 근본을 바꿔놓는다면, 생각을 바꿔놓는다면 이 중독은 하찮은 것이 되겠구나를 제가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가장 제가 많이 쓰는 그 방법이 전인화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전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이 기조를 확실하게 하고, 이 가장 폐인화된 중독자들을 성경을 통해서 온전케 만들어가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바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합니다. 생물학적인 그런 입장에서도 치료도 해주고요. 물론 그거는 병원과 연계해서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가족이나 또는 그 당사자의 어떤 정신적 문제, 또 배워야 할 문제들도 어떤 종교 상담회 이런 것들도 교류를 통해서 하게 하고요. 그리고 생활도 당연히 지원을 해야겠죠. 그런 것도 하고. 그런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전인화 치유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이 기독교의 우리 핵심 진리가 변화이지 않습니까? 부활이 바로 변화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데, 살아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전인화 프로그램이다. 일부에서 이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신앙 중심의 치유 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제기를 하잖아요. 신앙적 접근이라는 게 중독의 회복에 있어서 과학성, 현실성 이런 부분에서 좀 밀린다 이런 비판을 하는 분들도 간혹 있던데, 목사님 그래도 그분들에게 답변을 좀 주십시오. 예. 소위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대로 병을 고칠 때는 무슨 축기 그런 어떤 종교 행위, 네. 그리고 열광적인 그런 어떤 교회의 그 예배의 참석이라든지 기도를 막 뜨겁게 하라,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세련되게 세상에서는 과학적 방법 또는 의학적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데 너무 무식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야,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 교회를 볼 때는 무당들을 보는 거나 똑같이 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쪽 중독에 대한 해박한 약물학에 대한 지식, 의사들 이상으로 배워야 됩니다, 이 중독 전문 사역자들은. 그 다음에 그것들이 미치는 전체 사회문화적인 영향, 이것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주어질 것인가, 앞으로 예측까지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그런 그들의 사고를,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이성을 우리 성령의 지식으로, 진리의 지식으로 그걸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지요. 그래서 성경으로 전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에게도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중독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독에서 벗어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개인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네, 뭐 앞서 의지 부족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개인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같은 경우에 과거 이제 인기가 추락한 이후에 한때 심각한 마약 중독으로 고생을 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치즈버거를 즐겨 먹었는데 어느 날 그 치즈버거를 먹었는데 그 맛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서 내가 몸이 이렇게 망가졌구나, 무너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개인의 의지로 그 심각한 마약 중독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전인화 프로그램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의지를 좀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중독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한국교회가 이들을 이제 치유하고 이제 회복시키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중독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이제 전문 상담, 신앙 모임 이미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세분화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고민하고 이뤄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청년들의 그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을 또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교육,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가 접근해서 좀 대응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만약에 혹시 주변에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주변에라도 이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 630만 정도가 중독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160만 명, 그다음에 마약 중독자가 들쑥날쑥입니다마는 40만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100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전부 다 우리들의 그 선교 범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 중독자 한 사람이 있으면 적어도 2사람, 3사람, 4사람 가족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전체가 다 지옥 같은 삶을 평생 살게 됩니다.
자기가 죽든지 아니면 고쳐지든지 그러기까지는. 그러니 그게 선교 정말 굉장히 넓은 선교 우리의 범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관심들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중독에 대해 조금만 전문적인 공부를 하신다면 얼마든지 우리나라에 아마 저는 이제 중독 제로의 날까지라는 그 슬로건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우리 시대나 아니면 그 다음 시대라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중독을 치유하는 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중독은 단지 치료의 문제가 아니라 회복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 회복의 통로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W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출생과 동성애, 이단, 이주민, 글로벌 이슈 등 한국 교회가 주목해야 할 뉴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